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여인.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된 이 여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이 이 왕비가 되는 과정 속에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복잡다하네. 열 몇 살이라도 복잡다하네. 단순하게 엄마 아버지가 공부시키고 엄마 아버지가 길러주고 엄마 아버지가 잘 만들어줘서 이 여인이 왕비가 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비록 어린 아이의 삶이었으나 복잡다하네. 그 복잡다단한 것이 여러분들이 10절, 11절, 12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이 왕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 출신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인데 이 내용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 말하자면 이거 거짓말했다는 얘기거든요. 왕비 되면서 이력과 경력을 속인 거예요. 요즘은 말이죠, 여러분. 이력과 경력을 속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력 없는 사람보다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수 없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표절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옛날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부유한 속에서 살면서 돈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 거 봤는데 요즘 그런 거 안 보고 학위를 어떻게 취득했냐, 혹시 이 학위 이 논문 같은 거 표절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면 사실 표절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표절했죠. 설교도 목사가 부임한 다음에 몇 년 만에 쫓겨나는 이유가 요즘은 어떻게 생겼냐, 미국에서 교포교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했다. 이래 쫓겨나. 참 나는 감사하게 누구 표절을 안 했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허덜덜덜 마. 이 설교를 가지고 누굴 표절하면 큰일 나지.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잘하는 설교, 나는 잘못하는 설교라 표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즘은 복잡단단하게 사는데 바로 이 에스더도 본의 아니게 왕비 간택되는, 왕비로 특정되는 그 과정 속에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린 여인인데 어떻게 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고 잔머리가 발달됐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린 여인. 그런데 사촌 오빠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삼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 사촌 오빠가 자기를 길러준, 부모 대신에 길러주고 자기를 오늘 이 순간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모씨. 우리나라 모씨가 있느냐? 있지. 모찌떡도 모시고 모찌떡 모씨. 그러죠? 모자도 모시고 모르드게도 모씨인데 모씨. 옛날에 안씨 친구가 있었어요. 야, 안씨 친구가 그때 당시에 그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소련 서기장은 안드로포프였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영화배우는 안소니 퀸인데 자기의 딸인가 손녀딸을 데리고 나와서 음악 속에 나와서 딸이 노래를 부르고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 my daughter 하면서 이렇게 my granddaughter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야. 안씨 중에서 도대체 유명한 사람 한 명만 대봐라. 누구냐? 니네들 한 명 딱 빼놓고 대라고 할게. 누구야?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양. 안씨 중에. 그 안양이라는 사람 빼놓고 안씨 중에 유명한 사람을 대봐.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 있어. 무조건 얘기할게. 그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안드로포프, 소련 서기장, 안소니 퀸,
야, 다 안시다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모씨도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모씨가 그냥 자기의 사촌을 목숨 걸고 떠받들어 놨는데 그 사촌이 왕비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모르두개가 얘기해 줍니다. 야, 딸아, 자기 딸 같아. 자기 딸 같아. 딸아, 너 가서 절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네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에스더는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모르두개가 시켜서 한 것이지 이 여인이 어려서 복잡한 게 인생이라는 사실조차도.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한 여인인데 복잡한 인생 속에 뛰어들어서 복잡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순수하다고 해서 이 복잡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촌이 얘기해서 속였다고 한들 이 여인의 지금 삶과 죽음을 교차하는 복잡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르두개가 시켰던 누가 어떻게 됐던 이 여인은 무조건 복잡한 인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만 복잡한 인생인가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인생이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할 수가 없어. 복잡한 인생에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복잡한 거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목사가 단순해지단 말이야? 복잡다라는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새신자들을 해부하고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 얼마 몇 살 안 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해보세요. 복잡한 거 없이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나? 인생은 복잡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것이 바로 인생. 그러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삶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단순하고 그냥 무조건 아름답고 죄 지은 일도 없다면 무슨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깃덩어리는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알아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에서 오든 어떻게 오든 사람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직장이 뭐냐 그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축복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때는요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새신자가 오면 왜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결혼했냐고 안 했냐고 그냥 눈치로 알아서 까다가 마세요. 그냥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거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거짓말한다고 그럴까봐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요?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야. 물어보지 마. 몇 번 결혼했냐고 몇 살이냐고도 물어보지 마. 직장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마. 여러분이 보는 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물어보지 않는 줄 알고 계세요? 아니 대학 어디 나왔으면 뭐하고 안 나왔으면 뭐 할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학벌로 자동으로 대합니까? 우리는 눈앞에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소임이 일단락 되는 거예요. 뭐하러 복잡하게 묻습니까? 뭐하러 복잡하게. 할렐루야. 본인이 먼저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 비밀이 지켜져야 될 때 비밀을 지켜주세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걸 파헤치려고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한 영혼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복잡한 인생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여인이 복잡한데도, 이렇게 복잡한데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을 다 맞추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살라고 한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누가 모여드는 거냐면요, 살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모여드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세요. 살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니 주님 감사 할렐루야. 견딜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네. 주님 감사 할렐루야.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지금 간택 받으러 후궁의 간택에서 처음에 갔던 에스더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고비를 갈 수가 없어서 왕비 되려는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살아보려고 민족이 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사촌을 왕비로 만들어서 유대 백성의 힘을 줘볼, 암흑한 현실 속에 민족을 다시 도약시켜 보려는 삶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우리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고 가서 후궁이라도 돼서 민족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죄 짓고 교회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스더가 결국 뭐가 되냐면 후궁 하나라도 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뭐가 되냐면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왕비가 되면 뭐든지 다 끝날 것 같죠? 여기 3장 4장을 보면 왕비가 된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딱 이루어지고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없을 것 같죠? 내가 이 선교센터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축하합니다. 이제 다 됐네요. 무슨 소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사람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내 나이가 몇인데 성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한 60년은 더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상에 60에 선교센터가 생기는데, 그 몇 년 전이긴 하지만 60에 선교센터가 생기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고통 끝이에요. 아버지,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라고 볼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라고 얘기하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본 사람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어느 날 찬양단 리더가 돼도, 청년회 회장이 돼도, 그 다음에 집사가 돼도 갑자기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면 참 어리디 어린,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비가 된 모르드게에게 왕비가 됐으니까 희망과 소망만 있을 줄 알았죠. 아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 왕비가 되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 3장 4장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들의 중심이 하늘에 닿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여인이 후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왕의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17절에 물론 왕비가 안 떼겠더라지만 나머지 다 후궁이란 말이야. 한 사람 빼로 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정은이한테 간택이 되더라고 난리 난다고 그랬죠. 미국이 전 세계적인 나라라고 하는데 옛날 고도에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의 황제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인들이 몇 명이 그 앞에 있었는지 몰라. 100명이 있었는지 200명이 있었는지 엄청나게 있었을 거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딱 왕비가 됐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신분 속였죠.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죠? 복잡한 삶 속에서 한 사람은 시키고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들어가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 앞에서 발발 떨면서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이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여인이 왕비로서 완벽한 승리를 못하면 왕비가 됐기 때문에 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거짓말이 다 발각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청문회에 나온 수없는 장관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는 숨겨진 일이 밝혀져서 아예 장관이 안 된 것보다 더 못하게, 다 못하도록 돼버렸던 사람들 여럿이 있는데 그 에스더가 그렇게 돼 있다. 에스더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왕비가 돼도 더 불안했을 거야. 사내 진미가 뭐 그렇게 좋았겠냐.
좋은 화려한 옷이 그렇게 에스더 마음에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차후간 어떻게 됐건요, 완벽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앞에서 승리시켜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복잡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살아보고 싶어서 도모하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잡한 인생 속에 살지라도 책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단점을 다 쥐고 있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승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같이 승리하려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 목사님들도 표절했다고 난리 나는 판인데 뭐.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니까 자기 민족,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 여러분, 나는요, 수없는 사람이 교회 와도 과거에 거짓말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냐 그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도 거짓된 인생이야. 그게 뭐하러 따집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교회에 와서까지도 교회에서 주의 일 하면서도 거짓으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실로 움직이는 사람, 이거 한 가지는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위대한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일이 다 주어졌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은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이 모습 다 내놓으세요. 나에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사촌을 왕비로 만들고 왕의 여인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의 모르드게의 생각과 그 다음에 에스더에게 주어진 비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여러분, 대도부문이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렇지. 여러분, 서울에 들어오는데 문이 있어요? 없거든요. 선조후가 주님이 앞장서고 나에게 나중에 빛이 나.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4대 성으로 얘기하면 선주후공. 주님이 먼저 앞장.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들이 나중에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에 네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두 번째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이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런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았던 사람. 모르드게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모르드게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게 됐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스더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장 4장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했더니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소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3일을 금식하소서. 나도 3일을 금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해결이 돼요, 이 여인이.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파워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이들에게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함께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에스더는 말이에요, 목숨 건 여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검과 동시에 기도를 요청했던 사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인간 앞에는 어떨지 몰라도. 두 번째, 살라고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나갔던 사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3일 금식을 지키고. 영적으로 이루지 않으면 왕이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왕이 도와주면 나 되는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시고 나도 3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디가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 앞에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살아보려고 그러십니까? 죽으려고 그러십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의,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네 번째,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계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고 있냐 말입니다. 3일을 금식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냐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부족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마이너스가 오고 있습니까?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적어도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이 나왔고, 나중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모든 여건을 다 이기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이 일은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안 되는 길로 죽는 길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세 번째, 그 나라와 그 의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의를 구한다면 이것도 복잡할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열심히 가지 않고 목숨 걸고 갔다는 거야. 왕 앞에 나갈 때. 아멘.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3부 때도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4부도, 그리고 좀 이따가 5부에도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바로 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냐? 능력이 없이는 지금 이 네 가지의 부분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부분을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기름 부음의 강한 역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치료에 대해서 내가 설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 오늘 오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주에서 두 번째 치료. 자, 여러분들 이제 집사님들이 많이 선택이 돼서 나갈 거죠. 지금 얘기한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 사람 앞에는 정직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 집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죽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로 가는 사람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 의보다 크나라는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네 번째,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의 영적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나는 설교를 오늘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불안한 부분, 불안정한 부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모아보세요. 주여,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는 내 의를 위해서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부분이 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 자리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바닥만 뜨거운 게 아니라 손등까지 지금 뜨거워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의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의 레코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오. 날 외에 돌아가신
날 받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찬송을 좀 찾아. 날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 날 위해 하신 주 모습 이대로 다시 한번 내 모습 날 받옵소서. 날 위해 하신 주 성령이 오늘 시간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한다. 주여